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 배우기 이제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중보 기도들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중보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한국 교회는 든든히 선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질적으로 우리가 듣는 이런저런 소식들을 통해서 교회가 매우 질적으로 좋지 않고 타락한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도 교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이제 전도가 되고 했는데, 지금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에 맛을 잃은 소금으로 세상에 밟히고 있는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어느 큰 대형 교회에서 이제 지금 세습, 우리 같은 통합적 교회가 세습 문제로 지금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또 목회자들 가운데 이를 반대하고 지금 모이고 이제 그런 과정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세상에 전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또 전도하시지만 잘 안 되잖아요, 전도가. 그래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질적으로 많이 타락했고, 질적인 타락은 곧 양적인 그런 감소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교회마다 다 이렇게 적어지고 있죠. 특히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들은 거의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형 교회조차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그런 형편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너진다고 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또한 우리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 지금도 살리기를 원하시고 든든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여기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배경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마치고 보고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또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고 하는 이제 이런 과정 중에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 전도를 할 때의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그 과정에 바울은 자기를 이제 핍박하는 그런 지역들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가는 지역들을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이제 거쳐서 쭉 가고 있는데, 이미 안디옥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가장 으뜸으로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공격하려고 안디옥을 거쳐서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이고니온까지 와서 지금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을 정도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거의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지금 거의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의 이제 이런 상황이 이르렀는데 바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일어나서 지금 그 이제 주변 지역에 더베 또 루스드라 이런 쪽으로 이제 또 전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핍박을 받고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핍박을 했던 곳을 다시 찾아간다는 것이죠. 자기를 돌려쳐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한 이 이고니온 쪽으로 바울이 다시 또 가고 있다는 것이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다시 그 이고니온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고니온으로 바울이 지금 다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위한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생긴 그 교회들을 또한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든든히 세우려고 자기가 전도했던 그 이고니온에 다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이고니온 교회를 다시 돌아보는 것이죠.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교회를 얼마나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가 그 열정을 알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같이 교회가 참 어렵고 이럴 때 교회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작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들은 점점 하다가 이제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그래도 교회가 존속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맞아도 죽을지라도 다시 이고니온에 찾아갔던 바울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그래도 지금 세워지고 또 새로 개척되고 또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뭐 부흥이 된다고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교회마다.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그래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떤 특별한 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 같은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은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두는 십자가를 우리가 보잖아요. 교회에 예수님 머리에 뒀다는 것인데, 그러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 교회는 상당히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의 사이즈만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교회에 관련된 이 찬양들을 쭉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듣다가 교회라는 제목의 그런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찾아보니까 없어요. 뭐 어떻게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선택은 못했지만은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이제 언어 유희인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교회, 뭐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 뭐 계속 그런 식의 그런 대조적인 말을 가지고
오늘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찬양하는 그런 교회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서 제가 보면서 많은 도전을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크기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는 사랑이 넘친 교회죠.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참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헌신하고 함께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를 든든히 서가려면 성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도 결국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시 이고니온으로 돌아와서 그 이고니온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2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여러분, 교회를 계속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누가 좋아서,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 아무리 좋아도 실증나면 또 떠나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근데 그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교회를 계속 섬기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 이게 최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심에 둬야 될 것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에, 그리고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의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도 능히 견디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또 바라보는 이러한 믿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항상 굳건하게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굳건해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두 가지잖아요. 항상 두 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말씀 들은 것들이 실제 삶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에 떠올려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의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서 믿음 안에 늘 머물러 계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바울처럼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을 잘 세우고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중보 기도는 결국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해 서고 우리 자신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 교회가 선다는 것이죠. 23절 말씀 계속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고니온 교회에 가서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주는 일을 하면서 또한 그 교회에서 장로들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투표해서
뭐 장로를 세우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바울이 지명하는 것입니다. 누구누구가 장로님이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바울이 선택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그들을 부탁하고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지금 바울은 짧은 순간이지만 이고니온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잘못 세우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임한 목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그 교회의 항존직 지도자들을 잘못 세우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세워야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게 믿음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부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7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쭉 나오잖아요. 그 앞에 붙은 단서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지도자로 세우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상식에 의존하겠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겠죠.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를 믿고 우리가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것, 성도들이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근데 그 일에 목사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교회에 세운 지도자들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두 분 권사님은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과 또 성령은 연결되지만 결국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성령 아니겠습니까? 성령.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쭉 장소가 쭉 넓어지면서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 든든히 서가고 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 그래서 다른 말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갈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제 말씀이죠. 말씀의 충만.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조금 뒤에 가면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이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때 고별 설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말씀으로 그들을 위탁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그 장로들에게 쭉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떠나면서 이렇게 또 그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고요.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무엇에 부탁하면 주님께 부탁하는데 또 여기에 특별히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든든히 설 때 사도행전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면 말씀이 흥왕한 교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역사하면 교회는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말씀에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 장로들을 세울 때의 요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지도자들은 말씀에 든든히 서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 항전지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록으로 하고 경험으로 할지 몰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는 이 세 가지 요건, 믿음이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한가, 말씀이 충만한가,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야 된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일단 지도자를 세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 교회의 그런 장로들, 지도자들을 세운 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아까 23절에. 그러니까 바울이 짧은 시간이지만 금식하면서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사실은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금식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하고 그들을 첫 선교사로 파송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지도자들이 서지는 못. 지도자들도 스스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큰 교회는 부러운 게 뭡니까? 중보 기도팀이 따로 있어요. 지도자들을 위한. 우리는 그런 거 안 세워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들리고 그러는데 꼭 하시죠? 새벽마다 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해야 돼. 그래서 이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면 교회의 성도님들도 든든히 서는 것이고 또 교회가 서면 세상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는 열망을 가지시고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를 같이